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30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40일 집중 기도,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혹시 여러분 왜 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100일 치성 기도를 드리면 그 응답을 받는다. 혹시 그런 개념으로 하고 계신 분 있다면 빨리 그 착각을 깨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40일 작정이 우리에게는 내가 작정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을 왜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하실 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인과 뿌리가 실제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간으로 집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실제로 담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진짜로 깨닫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서 인도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주님이 가고 난 이후에도 집중하여서 이제는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40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을 때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습니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40일 금식 기도 뭐 이런 거, 또 뭐 100일 기도 이런 거 함으로 해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딱 잡아놓고 거기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원하니까 얼만큼 원하느냐? 내가 40일 동안 집중할 만큼 원합니다. 얼만큼 원하느냐? 내가 이걸 놓고 금식할 만큼 원합니다. 이제 그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과 잘 맞으면 정말로 좋은 일이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틀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매일 40일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정말로 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열어놓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을 끝나고 나도 사실상 하나님과 내가 별다른 큰 응답과 증거들은 없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집중하는데 매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 시간을 이어져 가고 있죠. 근데 혹시 하루를 빼먹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하루를 빼먹어서 혹시 내가 원하는 바들이 응답 안 되면 어떻게 할까?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더 그 반대가 되어질 겁니다. 내 마음에 정말로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으로 내가 이번에 제대로 매일매일 집중해야만 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뀔 수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더 집중되어질 것입니다. 혹시 내가 안 되는 상황이라도 오히려 더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틀에 매이거든요. 틀에 매어버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하다가 결국은 기회를 타서 그만둬버립니다. 아이고 지난번에 해봐도 소용없더라. 또는 지난번에 하는데 참 힘들었다.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진짜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확인된 것들을 가지고 또 인도받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 하시다 보면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새가족 그 현장 사역자 수련회 어제 가서 말씀을 듣는데요. 요즘 이제 구원의 길 메시지를 유 목사님이 아예 책을 이렇게 만들고 그 교재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길 메시지를 듣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 확인되어졌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길에 대한 이 메시지와 그 스피릿, 그 중심, 그리고 그분이 쓰시는 단어 하나하나와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 대한 그 전도자의 가슴과 제 가슴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걸 느끼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확인되어졌어요. 아, 맞구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인도받고 있구나. 그리고 393에 대한 이런 메시지들 나올 때 저는요. 그게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그 말씀들을 하시기 전에 제 가슴 속에는요. 이미 그걸 붙잡고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근래에 들어서 이 393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그 삼생명에 대한 집중에 대한 메시지들 계속 받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이 실제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가 되어져요. 지금 전도자 바울이 이 감옥 안에 들어가서 지금 자신의 상황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전에 들었던 얘기들을 가지고 거기서 지금 편지하는 내용이 이게 빌립보서 아닙니까? 근데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지금 모든 얘기의 관점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자신에 대한 관점은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무엇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 교회를 위하여 이것이 이익이 되겠냐 안 되겠냐.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사가 오직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올바르게 증거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가 더 존귀되어지느냐. 혹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혹시 나로 인하여서 이 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혹시 믿음의 형제들이 착각하여서 그리스도 놓치는 거 아니냐. 이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것이요. 이 안에 가득 보여집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24시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건 어렵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순간순간 자신이 죄 아래 끌려오는 것,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본다라고 고백할 만큼 바울 사도도 연약한 사람인 건 똑같아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범하는 거, 우리가 범하는 거 수준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의 흐름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제 선택의 순간에, 실제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그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오늘도 말씀을 읽어보면 하는 고백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지금 바울 사도가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이 문제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 그냥 그렇게 확신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앞에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이들의 기도가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을 향하여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간구하는 그것이 뭐와 동급으로 지금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이렇게 지금 같이 놓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그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내 가슴 속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 바울 사도가 당하는 일들은 사실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입니다. 그때 당시 사회적인 통념상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너무너무 지금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 어떤 일들을 당하든지 간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지금도 전과 같이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신앙의 어떤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여서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문제가 오고 무너져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전과 같이 이전이나 앞으로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 가슴 속에 목표입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딱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됐을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바울 사도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점점 더 풍성해져서 그의 가슴 속에 어떻게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 가슴 속에 들어있는 선택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놓치지 않습니까? 우리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순간순간 우리는 놓치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게 가슴 속에 깊이 중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화를 낼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지 못할 때,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 구원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그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걸 간과해버리고 심지어 그것을 싸구려 취급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바울 사도는 분노합니다. 심지어는 이걸 놓쳐버렸을 때에는 베드로에게까지도 많은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까지도 분노합니다. 다른 것은요 다 수용하고 초월해주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괜찮다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요, 그 중심 속에 진심으로 오직 복음, 이게 진짜다 보니까 그것으로 모든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말씀이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 사도는요 목표가 자기가 살아서 생존을 이어가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혹시 살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는 것,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혹시 그래서 살아도 그리스도께 유익이 되어지고 혹시 내가 죽는다면 그것도 주님께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인생 속에 맺어지는 그 열매들은 전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는 그 열매, 우리 주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의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그 시간은 바울 사도가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의의 열매가 맺어져서 지금 믿음의 형제들, 또 앞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 앞에 이 의의 열매를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바울 사도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런지, 나는 죽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죽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나는 정말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냥 좋은 일이 아니고 훨씬 더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래서 내가 아직 죽을 날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직도 더 살 것이다. 사실 감옥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런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흐름상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직 이 땅에 더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전도자,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아직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왜냐?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러하다. 그래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나는 알고 있다. 다시 너희와 함께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엇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하는 자들이 너희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 그 대적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결국은 증거다. 무슨 증거입니까? 멸망의 증거다. 너희가 이 복음 때문에 합당하게 생활하는데 너희에게 대적하는 자가 나온다면 그것 자체가 증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 중심으로 선택해서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가는데 너희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 그런 대적자가 나왔을 때 그것이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어진다. 이는 왜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 열매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겠다.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아가지? 그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져야 되고 그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40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로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속에 있지요. 믿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주시는 언약과 그 축복들이 얼마나 큽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들이 진정으로 큽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표가 왔을 때 우리가 마땅히 고난도 받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이 3년 공생애 동안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고난받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다는 말조차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서 십자가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다? 그조차도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고난을 받는다? 그것은요, 아예 처음부터 자기들 계산 속에 없었던 얘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고난을 받아야 돼? 그 생각을요,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이 땅에서 멸시를 당하고 그런 생각을 누가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종교 생활할 때 자기가 뭔가를 치성을 드리고 기도하고 집중할 때에는 그런 계산은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오히려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빼앗기고 누명을 쓰고 결국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생각을 누가 합니까? 우리는 그 생각 안 하거든요. 내 자식이 요셉처럼 되어지길 원하지만 요셉처럼 고난받는 거 생각도 안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위하여 세계복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전도자들이 걸었던 전도자의 순례자의 그 여정 속에서 당했던 그 모욕과 핍박, 그 많은 누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혹시 벌어진다면 세계복음만 내 자식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단계 완전히 뛰어넘는 믿음, 마귀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믿음,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될 뜻을 결정해야 될 것 하나가 내가 이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하여 내가 고난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때부터는 일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내가 고난도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당장 고난이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내가 당장 순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순교가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그 마음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못 지키기 때문입니다. 세상 자체가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아래 알곡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합니다. 세상 나가 보십시오. 마귀가 두글두글합니다. 불신자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 노략질하는 자들 가득합니다. 바깥에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이 사실은 더 전쟁터입니다. 성경 들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기도하면서 나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요. 얼마나 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실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핍박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겠다. 그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이것을 마음에 그래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고난 받는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혹시 오해가 생겨도, 혹시 문제가 생겨도, 혹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사건과 사람이 생겨도 그래도 나는 그것을 수용하고 갈 것이다. 내가 너무나 힘들어도 저 사람 보고 있으면 너무 내가 괴로운데 내가 이 문제만큼은 도대체 쳐다도 보기 싫은데 그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잘라버리면 그만이에요.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이 사건을 내가, 이 상황을 내가 정면으로 쳐다보고 내 가슴에 진짜 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해야 되겠구나. 내가 결국은 정면으로 쳐다보고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붙잡고 진짜 기도해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걸 내가 마음에 담아야 되겠다. 결국은 이 뒤에 역사하는 흑암 권세, 이거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영적 싸움하고 그 이상의 내가 그릇을 키워야 되겠구나.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원네스가 가능합니다. 이 고난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것을 못 넘어서서 이게 우리가 진짜 실제로 하는 고난이거든요. 부부 간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요 이 고난을 안 받아주면 결국은 져주는 것이요 고난을 당해주는 거거든요. 누군가 져주지 않으면 그 관계는요 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내가 우리 주님 때문에 물질의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가 오해를 받고 쪼다 소리를 듣고 그래도요 그것을요 감당할 수 있는 그 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쪼다 소리를 꽤 여러 번 들었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요 쪼다 소리 들을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요 몇 번을 제가 쪼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쪼다 소리 비슷한 소리를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들었냐?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요. 가만히 있으니까요. 그냥 사람을 쪼단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요 쪼단 줄 알고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서 얘기하고 주로 이제 앞에서 얘기할 때는 저하고 이제 관계를 마지막 끊는 순간에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저희 어머니한테 몇 번 쪼다 소리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제가 쪼다라. 그래가지고 쪼다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그러니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오히려 제가 뜻을 정한 게 있다 보니까 그게 확인이 되어지고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또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욕먹는 게 무섭습니까? 손해보는 것이 어렵습니까? 내가 한 사람을 수용하고 넘어서는 것이 힘듭니까? 그 고난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은 의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그 고난당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갈등 없이 고민 없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을 배워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서밋으로 자라나는 일에 우리가 진짜로 밑거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이 또 쉽게 갈등을 넘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일어서는 일에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선택들이 의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런 축복된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다가 가슴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여전히 함정과 틀과 올무에 갇혀있고 묶여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이 40일 집중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귀가 주의 은혜로 복을 받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 듣고 보는 것들이 이제는 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가난함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끊임없이 교회를 위하여 저 현장을 두고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일생을 두고 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선택하며 기도하며 순교하며 실제로 고난을 당하며 그 여정을 걸었던 것처럼 그가 걸어간 발걸음마다 제자가 세워지고 그 현장을 위하여 헌신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지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바울 사도 이후에는 오히려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그 긴 여정을 갈 수 있는 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여정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형제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며 우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난도 당하기를 마음에 정말로 그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담고 인도받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